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절망적인 그런 현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경우, 또 직장에서 너무도 뜻하지 않게 빨리 또 나와야 할 그런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찾지 못하는 이런 때, 또 생각지 못하게 건강에 큰 중병이 걸려서 참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때, 집안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경우, 또 건너뛰는 태풍같이 닥치고 또 닥치니까 다 성과일이 다 떨어지고 추세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도무지 솟아날 수 없는 자연의 재앙을 만난 이런 경우, 이런 것은 아마도 다 절망적인 그런 우리에게 닥친 현실일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가 닥치면 많은 사람이 그냥 그 현실을 좀 도피하고 싶습니다.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뭐 어찌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하나 그냥 피해 버리면 뭐 알아서 되겠지 해서 산으로 들로 또는 저 멀리로 또 저 세계로 그냥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또 그것에 애써 그냥 뭐 방관하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실상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로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가 해결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어차피 우리가 지나가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절망을 만났을 때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이 현실에서 그가 잘 대처해서 극복을 했단 말이죠. 우리도 이 법을 배워서 우리에게 닥친 그런 어떤 절망적인 현실을 하더라도 다 우리가 극복하고 대처해서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복된 자가 근본에 한번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절망적인 그 상황의 대처법이 뭘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처한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기 1절에 20장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그랬죠.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뒤에 보니까 뭐 아마 피부에 난 종기병 같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7절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고 그것을 종추에 놓았다라는 표현에 보면 아마 좀 피부에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악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그냥 피부병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죽게 될 만큼의 고통이 있고 아픈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사야가 선포하기를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야, 집을 다 정리해라. 너는 죽는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사형 선고를 내렸으면 도무지 이건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당면된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그는 유명한 의원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 방법으로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본문에 어디 여기 의원에 보냈다는 말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을 썼다는 것, 뒤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심한 종기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서 얹혔지 자기가 먼저 강구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도 강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까 이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자기가 죽을 병에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대처한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절망적인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가 한마디로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이번 대신방 신방해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 이상, 정말 그 이상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게 솟아날 구멍이 있으면 괜찮은데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절망적이죠. 이런 경제적인 면만 보더라도 여러분 많이 절망적일 것이고, 유독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아픈 그런 병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낫지 못한 그런 병을 우리가 만났다 하면은 이건 정말 절망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상황에 절망적인 그런 경우도 아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 역시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적 현실의 대처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장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전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세상의 어떤 조직에 단체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자에게, 세상의 어떤 물질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 부자는 다 살고 권력자는 다 살고 실력 있는 사람은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죽더라고요. 그들도 똑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들도 똑같이 철장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들도 똑같이 창피를 당하더라고요. 왜?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 있어서 도움과 보호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33편 20절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이 순례자들이 전국을 세계를 방방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삶을 만나고 또 많은 것을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까? 살다 보면 다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리 살펴봐도 도움은 천지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오지 다른 데서 도움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도와줘도 나중에 배나 갚아줘야 돼. 도와도 나에게 이익이 없더라고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여러 가지 대적이 있을 때 보호는 오직 하나님만의 보호하심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 시편의 그런 고백 아닙니까? 진짜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의 보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절망적인 이 순간의 보호와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치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죠.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예요. 거기에 속한 모든 병들 주님만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이 상처, 병, 이 병, 경제의 병, 나에게 있어서 가정의 병, 사업의 병, 모든 내가 뜻하지 않게 만난 이 모든 것들은 병이라고 볼 때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의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리고 회복해 주는 주님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같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때리셔도 뜻에 의해서 당신이 싸매어주고, 뜻에 의해서 우리를 치셔서도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케 해주셔. 모든 회복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주신 분이 회복하시지 안 준 자가 회복해 할 수가 없어. 정답도 모르고 코드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을 원상태로 되돌립니까? 안 돼요.
더 복잡하게 더 꼬이게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보호요, 도움이요,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회복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절망적인 그런 현실에 닥쳐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봅시다. 히스기야는 이런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당장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한 겁니다. 이 낯은 이 히브리인들이 인격을 나타낼 때 이 낯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그 낯, 얼굴이 아주 붉었다, 아주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모든 전 감정, 기분을 그 얼굴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기 인격을 대신하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벽은 어떻습니까? 벽은 자기가 벽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세상을 보고 삽니다. 벽 볼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 히스기야는 의도적으로 돌아섰다고요. 벽을 향하여서, 즉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향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자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세상 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는 두 마음을 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주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도 누가 어디로부터 온 도움인지 출처를 몰라요. 하도 바라본 곳이 많으니까, 하도 문 두드린 곳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행수로 하나 걸렸다 생각하지 오직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자세가 첫째 필요합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기도하기를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선하게 한 행동을 기억해 달라는 그 내용인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한번 봐주이소 하는 자만격인 그런 호소가 아닙니다. 이 호소는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산 것이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나서 진실되게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선하게 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신약의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된 것이 그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말씀하신 같이 그의 모든 되어진 이 정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그 고백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도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대하고 또한 제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어떤 면목이 없어요. 무슨 면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뻔뻔하게 이루어 말할 데 없는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또 봐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셔서 새벽마다 새롭도소이다. 그 자비와 무한함이 진실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향한 그 자비심이 절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심,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은 하나님의 자존적 사랑에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자비심에 우리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같이 어떤 기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셋째, 심한 통곡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3절 하반절에 심히 통곡하더니, 아주 심한 통곡은 어떤 원한적인 그런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원한이 있을 때 사람이 그냥 통곡이 돼 억울해 죽겠다.
내가 이럴 수 있나? 이것이요. 그럼 대체 히스기야의 그 심한 통곡 원인이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본문의 앞뒤에나 그의 모든 전적이나 행적을 이렇게 우리가 쭉 18장부터 내리 보면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의 여러분들 우리 율법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개하면 뭐라고? 장수의 축복 주신다 했잖아요. 장수 축복은 의인의 상징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앞에 보면 참 어렵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이런 사람이 이 병들어 죽는 것은 단명인데 제 나이껏 못 살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단명했다는 것은 뭡니까?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는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자기가 통곡이 난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갈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닌데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너무 한이 맺힌단 말입니다. 그 억울함의 하소연이 것이고, 또 이 히스기야는 그의 후대가 없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므낫셋이 그의 아들인데, 이 므낫셋이 12살에 즉위를 했어요. 므낫셋이 12살에 즉위했으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고침받아 15년의 연장을 더했습니다. 그럼 15년의 연장을 더한 거기에 12년을 빼면 어떻습니까? 고침받고 3년 뒤에 아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죽었으면 그 아기가 안 났어요. 그러니 자기가 건강할 때는 아직까지 그런 므낫셋이 출생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무자하다가 말이에요. 아주 무자하면 자기 왕이 이을 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죽을 때 자식이 있으면 내 흔적으로 남길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축복, 다윗의 계약이 뭡니까? 너의 후손의 왕대가 끊이지 않게끔 하시다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 나에 대해서 끊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는 정말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자기의 소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절망적인 현실, 진짜 주위에서 야, 너 죽을 병에 걸렸구나, 너 끝났다 할 때 본인된 나는 낙관적이에요. 뭐 어찌 안 되겠나,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괜찮다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기도하라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 있겠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같이 우리가 정말 원통한 원한적인 그런 기도가 되어지려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절제 비참하게 제가 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청구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구역장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멸망의 하나 아이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저렇게 망한다는 그 하나의 제가 증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종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살펴봐서 여러분들 그 자신의 형편의 어려움에 대한 그 절망적인 형편에 대한 원앙적인 사무치는 그런 자기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후손이 없다니, 내가 이것으로서 나의 삶의 흔적이 끝나다니, 내가 그리스도의 향인데 내 삶의 흔적이 전부 찾아볼 수 없는 묘비의 이름 석자 외에는 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쓸 게 없어. 썼다면 전부 다 수치나 부끄러움밖에 없으니,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말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한다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살펴와서 여러분 절망적인 그 현실, 진짜 자기의 절망적이다라고 느끼는 원한이 우리에게 사무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한적인 기도가 우리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눈물은 여러분 정말 간절할 때, 애절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도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신 거 보세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다 그래서 그 간절함은, 하나님은 간절을 원하십니다. 간절.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요, 하나님만이 치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회복이신데, 그분에게 우리 구할 때에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밑바닥을 아무리 이름 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원한적인 이런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미세한 세미한 음성조차도 다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어떤 고백적인 기도, 자기의 어떤 자백적인 기도, 자기 혼자 중얼인 메아리적인 그런 기도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꽉 오를 때는 막 고함치다가 그냥 멋쩍고 열쩍으면 그냥 씩 식어지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기 혼자 고함지고 자기 혼자 듣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건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내 혼자 훔치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분입니다. 불꽃 같은 깨뚫고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세상에 이런 환경처럼 이런 건물, 이런 사람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못하는 눈이 아닙니다. 우리 어디에서나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바로 직시하실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수역을 감찰하옵소서. 예레미야가 5장 1절 말씀같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신 감찰, 관찰,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살피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사정과 입장을 제일 잘 아셔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까지의 말씀같이 여러분들, 제일 나를 잘 도와줄 이가 누구일까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없고, 없는데 어느 정도 없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 가장 적절히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딱 줄 때 그게 가장 효과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들 그냥 과하게 준다든지 적게 준다든지 또는 때를 거른다든지 하니까 이게 아무 약효가 없어요. 오히려 짐이 됩니다. 오히려 더 갈급증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니 누가 자기가 굶어 죽어도 하나 알아줍니까? 힘들도 누가 알아줍니까? 아파도 누가 알아줍니까? 그것이 아픈 것도 스럽지만 소외 당한 것이 더 스럽잖아요. 왜? 모든 이에 대해서 관심의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철두철미하게 살피시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셔서 그분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절대 기막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무릎을 굽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무릎을 굽혀 당신의 길을 우리의 입에 대시고, 야, 네 무엇을 주려고 받기를 원하냐? 이것이 바라크, 축복의 어원의 그 동사입니다. 동사. 무릎을 꿇다. 축복이라는 복의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무릎 꿇다라는 동사에서 놓은 그런 명사형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왜 무릎 꿇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당신이 우리가 주이소 하는 소리를 당신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 사정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굴 뻔히 알기 때문에 왜 우니? 관심 없는 사람은 눈물 흔적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거 얼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눈물인지 그게 뭔지 알 거 뭐겠습니까? 관심도 없는데. 그러나 많은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왜 티가 있어? 왜 이게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식사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무슨 머리 밑에 땀이 뽀송뽀송 나요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도 땀이 없는데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 땀 안 나는데 왜 그러나 하는데 땀이 보이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세히 저를 늘 보고 있으면 머리 밑에 땀까지 다 왔겠어요. 그래서 야 고맙다 그러면서 참 맛있게 먹군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여러분들 부부지간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머리 밑에 땀 나는 거 이런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땀 난들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관심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런 어떤 형편을 다 아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당신이 그것을 들으시고 또 그 눈물까지 다 보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다 들으시고 또한 눈물까지 보시는 이 하나님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오직 도움은 하나님께로 있고 구원도 하나님께로 있고 모든 치유도 하나님께로 있고 모든 회복이 하나님께로 있으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을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4절 이제 이세야가 병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선포했죠.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충격받아서 이스기야는 바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마구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선포한 이세야는 이제는 그 궁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세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한글 성경은 성읍 가운데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요 해석을 대부분 영어 이 번역 성경은 궁궐의 한 가운데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귀족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보면 왕이 무슨 있을 때 항상 이사야와 많이 의논한 것을 봅니다. 이 왕궁에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왕궁 출입이 빈번한 그런 사람인데 예루살렘을 여기 떠난다. 성읍이 예루살렘이니까 떠날 일이 없어요. 집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그의 사역지가 지금 예루살렘 안인데 떠날 리가 없잖아요. 그 왜 여기 말씀했는가 할 때 이 성읍이 바로 왕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 왕궁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그 여러분들 왕실에서 왕궁 가운데까지 아무리 왕궁이 크다 해봐야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10분 걸릴까요? 20분 걸릴까요? 30분 걸릴까요? 아주 논이 씩 다녀도 한 1, 20분 길어봐야 30분 아니 한 2, 3분 5분 정도겠지요. 진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은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에 근거한 응답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이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인가 하면은 다윗의 계약인 것을 말씀하기를 어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그냥 기도를 들었고 하지 그게 무슨 여러분 다윗이라고 왕의 조상 다윗의 이름을 붙이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붙였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다윗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이 다윗을 왜 이름 붙였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계약이 있다는 계약. 그 계약이 뭘까요?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2장 4절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다윗과 맺은 약속입니다. 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겠다. 그럼 지금 이 심한 통고의 기도가 어디에서 유발됐다고? 자식이 없던 것이 한 또 이유였잖아요. 제가 다윗의 후손된 왕으로서 내 대 후손의 왕이 끊기니 이런 창피와 이런 정말 기막힘이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의 눈물의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윗의 계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 너를 죽어서는 안 되겠다. 자식이 없으니까 살아야 자식을 놓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약에 근거한 응답을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계약을 근거합니다. 우리의 계약이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하나님의 계약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은요,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내가 적게 구해도,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약하게 구해도 하나님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계약대로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호 중에 하나인데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두고 여호와라고 썼어요. 계약에 신실하시다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이행해 주시는 그 이행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꼭 기억합시다. 신속하게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계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이란 단어가 없어요. 거짓의 성품이 없어요. 남 잘 속이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계약 그대로 신실하게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러면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먼저 5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말씀하는데 내가 낫고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심한 종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라 하더라도 의원도 고칠 수 없고 의학도 소용없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병이라 하더라도 라파의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할게. 둘째, 3일 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 왕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 성전에 들어가는 것, 이건 당연한 자기 할 의무요, 자기 해야 될 그런 책임이지 않습니까? 가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 복 받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일상을 왜 못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병들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 일상을 못했다고요. 그 일상의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내가 돈이 없으면 아이고 배고프나 힘드나 하고 이 밥이라도 하나 자식에게 사준 것은 부모의 할 뭡니까? 도리예요, 도리. 여보 생활비가 없어요. 굶읍시다 이거 가장의 도리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못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이겁니다. 왕이 아프니까 자기 도리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고 네 도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다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셋째, 말씀하기를 내 나를 15년이나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낫고 그리고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수완을 15년까지, 여러분들 지금 죽을 이 생명을 여러분들 우리가 1년 살았다 하면 많이 살았다, 5년 살았다 하면 대단히 많이 살았다, 10년 살았다면 와, 이 기적이다, 15년 살았다 하면 거짓말이다 이러겠죠. 이 거짓말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죽을 병인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15년이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회복에 더하여서 풍성하게 해줄 것을, 생명의 풍성함을, 날수를 풍성히 주실 것을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나날에 얼마나 원수의 그런 도전이 많겠습니까? 이런 도전이 우리가 히스기야가 병든 것을 그 다음 보고 뒤에 보면은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그런 사실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상적으로는 순서가 어떤 것이 순서냐면 히스기야가 병든 것이 낫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왔을 때 자기의 있는 왕국에 있는 보물을 그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면 지가 병든 것이 만약에 그 뒤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침공 이후의 사건이라 한다면 이 왕궁의 보화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바벨론의 조문이 왔을 때 다 왕궁의 보화를 다 보여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공 앞선 그런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구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침공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18만 5천의 침공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고 다음에 병들었다면 그럼 구원하겠다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구원한 건데, 이런 구원하겠다 아주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아주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병든 것은 바로 아수르의 침공 이전의 사건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네가 적군이 오더라도 내가 다 막아줄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되었습니까? 그 약속대로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18만 5천을 칼 한 번 써지 않고 활을 한 번 쏘지도 않고 다 물리친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내가 어떤 기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절박한 상황, 아주 각박한 상황, 정말 우리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푸라기로 잡는 듯한 그런 기도는 우연이고 요행입니다. 요행수를 바라보고 뭐 혹시나 싶어서 보험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요행으로 그냥 눈 감고 한번 돌을 던지고, 에라 누구라도 한번 맞아라, 재수 좋으면 누구라도 한번 밖에 지가 와가지고 내한테 뭐라도 주겠지, 이 식으로 그냥 확 던지는 이런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그분은 구원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고, 얼마든지 취해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고, 회복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절망한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하는 요청하는 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속하게 해주시길, 약속한 대로 구하라 주시겠다는 이 약속대로 당신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들어주시기를, 내가 문제되는 것을 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원방으로 북방으로 남방으로 다 돈도 흩어졌고, 건강도 다 흩어졌고, 명예도 다 떨어지고, 인기도 다 떨어지고, 자기의 모든 그런 물질도 다 나가고, 손님도 자기의 어떤 그런 이 거래처도 다 떨어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다시 공장이 돌아가도록, 과거의 일상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다 불러주신다.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회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15년의 연수를 다한 같이 풍성하게 하시고,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보호 역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히스기야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이사야가 이런 대답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듣고, 이사야가 명령합니다. 7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추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시킨 그대로 순종한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듣고, 응답의 약속을 듣고도 기도 중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무화과를 정치에 얹은 것은 민간요법이겠죠. 그 민간요법을 했다는 것은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안 해도 너희 낫게 해주실 것인데, 이것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해야 초절적인 신앙이 안 됩니다. 초절적인 신앙은요,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흘러서 나중에 자기 중심의 이상한 신앙이 돼요. 우리의 할 바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하면서 공부 하나님 잘해 주시소,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100점 100점, 그 자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을 새서 공부해! 안 해도 주셔야지요. 그럼 안 줘. 그런 네가 아주 초절적인 신앙 가지고 네가 아주 이상한 놈이 되게, 그럴 수는 없어. 밤새 공부 못한 애가 공부해봐야 여러분들 몇 장 공부하겠습니까? 얼마나 맞추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시키신 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 거들고 와, 그건 뭐 아주 무슨 죽을 병이 낫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정치에 얹어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하지만 치유를 기다리다가 불신한 것을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 그가 징조를 구함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3일만 낫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이것이 안 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한테 좀 징조로 보여주이소, 그래야 믿고 기다리지요, 요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 마음에 불신이 싹 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다리다가 불신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불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 우리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린 자에게 좋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기도했다, 신속히 주신다 했다, 안 주신다, 금방 이름 돌아서가지고 아이고 기도해봐야, 이렇게 낙심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여기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낙심 중에 구한 징조를 하나님은 일용표의 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는, 10도를 물러가는 역사를 해 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자꾸 불신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역사를 주십니다. 야, 내가 응답을 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 하면서 희한하게 다른 것이 툭툭 잘 됩니다. 생각지 않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형통함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건 내 지금 관심 바뀌니까, 별로 우리 과로밖에 일이니까 잘 되네 뭐 이거, 그러나 나는 지금 집중 이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라고 주신 응원이구나, 위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하고 그런 위로를 보고 이런 힘을 얻으라고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주심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히스기야는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감사가 없었어요. 왜? 바벨론 조물단이 왔을 때 하나님께 전혀 영광 돌리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왕궁의 모든 보화를 보아주면서 내가 이렇게 강하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하다, 자기 말 나타내는 쇼업하는 그런 교만만 넘치는 그런 자가 되어졌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망적인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도요, 들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데, 들어주실 때, 그때 들어주신 이후에 마음이 달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되겠다 하는 그런 교만이 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대처법을 배웁시다. 히스기야는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의 도움으로 자기 대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시잖아요. 해서 자기가 뭐 내세울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 형편을 잘 살펴보니 너무 원통하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것을 심한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자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당신이 다 들어주시고 다 눈물까지 보시면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주시기를 어떻게 완벽하게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보호까지 해주신 이런 하나님의 야무진 응답이 있었지만 그 기간이 불과 며칠 안 되는 그 기간조차도 이 히스기야는 못 기다리겠단 말이에요. 못 기다렸다고. 그리고 낙심에 빠진 그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이런 이 위로까지 주시면서까지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당신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도 지금 절망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특세 기간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기도의 때이니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우리가 열심을 기울여서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회복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